이 아닌 진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7장에 보면 먼저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뭐 나라 뺏긴 그 서름 속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고민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대로 다섯째 달에 금식하며 울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기억하며 아마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냐?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걷는 여정을 신앙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신앙 여정이 그리고 신앙 생활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7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그들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로서 그들이 1년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종교적인 행위가 과연 참된 신앙과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행위였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자신들을 위한 그런 행위였는지를 다시 되묻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이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분명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도 누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이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뭐 누구나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있어서 과연 우리의 삶이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매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질문하냐? 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할 때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라고 그렇게 되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금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금식이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금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습니다. 내가 급하고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철저한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금식입니다. 즉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행위가 돼버린 거죠. 형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 형식적인 금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금식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 돼요. 그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회복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소원했던 것이 얼마나 정말 복구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게 형식적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의 그 위안은, 이건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그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자리에 내가 위치에 있음을 그는 인정하는 거죠. 정말 진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본질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위치와 관계 속에서 그런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1년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형식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거칠고 굳건하고 크고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형식적인 어떤 위치와 복장과 그런 어떤 자리에 앉는 것으로서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는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묻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으로 가면, 그 방향으로 가거나 그 길로 가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물질적인 고난도 있고,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제한도 많이 있고, 또 손해보고, 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7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와 긍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회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총칼을 들고 혹은 뭐 어떤 그 정권 앞에 뭐 이렇게 데모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공의와 긍휼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긍휼이 우리 세상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단체는 이익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여당이 잘하니 야당이 잘하니 뭐 다 이야기하지만 속된 말로 그들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당 이익에 앞선다면 그게 불의하든 그게 뭐 도덕적이지 않든 그게 민족적이지는 어떤 민족주의적이지 않든 그게 상관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우리 나를 위해 대신 다른 사람이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핑계합니까? 아니 국가가 어려우니까 국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가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건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어딜 가더라도 이 세상의 구조나 조직사회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없지만 그런 공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단체와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회정의, 즉 공의와 긍휼은 어떤 거냐? 바로 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힘든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추수할 때 밭에 귀퉁이의 것은 추수하지 않죠. 떨어진 밭에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은 줍지 않습니다. 그 룻기서에 보면 그녀들이 추수하는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기고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즉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공의와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내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공의와 긍휼을 내가 갖춰진 신앙의 위치와 기준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기 과시에 그 모든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치사가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단에 대표적인 게 행위를 강조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한데 마지막에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공의와 사회정의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시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즉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거다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들 어떻게 했냐? 듣기 싫어서 너희들 귀가,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과 같이 완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13절 1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그들의 그 외침과 간절함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서 자기 삶의 기준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로 얘기했느냐?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지 알아? 형식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깨우치지 않고 본질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완고함이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그리고 그 모든 삶이 황폐해져 가는, 피폐해져 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황폐하고 피폐해져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외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를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려고 내가 한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많은 사회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하지만 사실 변하는 건 없어요. 크게 자랑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정성과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황폐한 삶이 아니라 형통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완고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한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